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16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은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분명히 다시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난 16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나누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 가야 함을 우리가 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중요한 시대고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도 교회가 정말 필요하고 교회가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교회 개혁은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 개혁이 바로 우리의 개혁이고 교회 개혁이 사회 개혁의 시작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지난 16년을 지켜오신 교회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도 다 그렇게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연장성산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휴게소마다 꼭 있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표현인데 과자죠. 호두 과자가 항상 있어요. 그죠? 어느 휴게소마다 호두 과자가 다 있어요. 호두 과자 그러면은 뭐가 기억합니까? 그 호두 과자 샀을 때 그 안에 호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호두 과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호두 과자가 없는 호두 과자 생각하시게 호두가 없는 호두 과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호두 과자를 샀는데 호두가 없어요.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죠. 제 어렸을 적에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 이런 게 있었어요. 안고라는 게 일본 말이니까 요즘 잘 안 쓰지만은 안고 없는 찐빵 맞죠? 찐빵에는 안고가 있어야 되는데 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호두과자에 호두가 있어야 되는데 호두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산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빨리 바꾸고 싶죠. 아니면 환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호두가 들어있는 호두 과자를 사고 싶었는데 샀더니 호두가 하나도 없다. 이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에 사실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호두가 들어있는 거, 이거 호두 과자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또한 사기당했다는 기분이죠.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당했구나, 속았구나 하는 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호두 과자 얼마 그냥 먹어도 되죠. 그런데도 호두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이게 사기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마치 호두 없는 호두 과자를 이렇게 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특히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서 하는 그 나무를 징계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나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징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의무심장한 교훈이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심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아침 일찍 오시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무슨 배가 고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어온 입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또 잎이 아주 열려 있습니다.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간 겁니다. 열매를 따서 아침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갔더니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있어야 될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나무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20절이죠.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무화과가 뿌리부터 다 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하시자 뿌리부터 말랐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하고 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 하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무화과는요 열매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난다고 합니다. 독특하죠? 보통 우리 이파리가 난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나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던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거죠.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는 거죠. 아까 팥 없는 찐빵처럼 호두 없는 호두과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얻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그런 재료가 바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건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후 내용은 마가복음 11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중에 핵심은 아니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래 이래서 말랐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하기도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마치 엉뚱한 대답과 같은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깊은 의미가 담긴 대답이었죠. 그 대답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산이 옮겨서 바다로 간다는 겁니다. 산이 옮겨서 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 죽었다라는 이 이적은 별거 아니죠. 산이 옮겨지는 것과 나무 하나가 말라 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적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과 대답이 이게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왜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의심치 아니한다면 구하고 의심치 아니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산이 옮겨서 바다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본문만 딱 떼어서 쓱 흩어가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은 연속성상에서 지금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무엇을 개혁하셨죠? 성전을 개혁하셨어요. 교회를 개혁하였습니다. 교회를 개혁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향한 징계에서 시작하여 믿음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단지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실제의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신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눈이 지금 제자들은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말라진 무화과 나무에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 집중하지 않고 누구께 집중하죠?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집중하지 말고 무화과 나무를 말리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주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자, 합력과 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징계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신 대답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 되게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무화과 나무를 향한 심판은 성전 개혁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성전 개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그죠?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성전이 어떤 곳으로 변했습니까? 시장통이 돼버린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낳아야 되는, 생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영생으로 이끌어야 될 교회가 지옥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문제를 또 지적합니다. 자, 성경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개혁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의식이었고 형식이었고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인이 돈이에요. 돈. 물질이 되었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뀐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하고 주인이 내쫓김을 당한 겁니다. 그걸 객이 들어와 가지고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이 들어와 가지고서 있었으니 그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겠죠.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번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4절을 보니까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라.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화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6절, 특히 누가복음 13장의 전체적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신지라 라고 하는 꼭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누구죠?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종종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 보려고 심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따려고 심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성전 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열매 맺는 나무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쁜 열매가 나올 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열매가 나오면 그 나무는 버린다. 그죠? 그냥 불쏘시개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4절과 5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좋은 포도
얻기를 원하는 거, 그건 농부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불쏘시개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열매가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열매가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요. 성경은 그걸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향기도 있고 그거를 좀 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역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몸에서 향기로운 모습이 나타나야죠. 근데 아름다운 몸에서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처럼 슬픈 일이 없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몸에 합당한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웁니다. 교회는요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배당 건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나의 존재를 드러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 구원받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열매, 교회의 아름다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로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흩어져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교회를 통하여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교회가
맺어야 될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열매, 그리스도가 찬양받는 열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열매, 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징계하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불쏘시개가 된 것처럼 열매 없는 교회의 무능성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선택을 받았고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책망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심판의 긴박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의 긴급함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심판을 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고 시행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던져집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은 더디오는 것 같아도 심판이 선고되는 순간은 바로 집행됨을 말씀합니다. 아유, 뭐 맨날 심판 정말 하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은 더디오는 것 같지만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 그는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때가 이르면 번개가 하늘에서 칠 것인데 그 번개가 순식간에 땅에 퍼지듯이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교회를 향한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큰 일이 없으면 긴장하지 않죠. 큰 일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느긋하게 지나갑니다. 긴장하고 살지 않죠. 그러다 큰 일이 생기면 비로소 이제 긴장합니다. 그죠?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가정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합니다. 큰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 생긴다는 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이게 말르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매우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일들,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언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훈련이 끝나는 날 실전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하는 순간 그때는 훈련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더디오는 것 같은 이것은 훈련받고 있다고요. 훈련받고 있지만 그러나 실전한 심판이 딱 임하는 순간 더 이상 훈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심판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이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린 도둑이 우리 집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문 잠그고 살죠. 그죠? 예고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문 잠그고 하는 것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올 도둑을 미리 막는 훈련이에요. 그 게을리하면 그냥 도둑에게 집안의 모든 거 다 털리고 말죠.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이렇게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심판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긴급하게 다가올 심판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좀 긴급함을 우리 가운데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의 삶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육신의 삶을 연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남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그 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순간에 아유 주님 한 번만요. 그럴 기회가 없다고요.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더 이상 훈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기간, 훈련의 기간인 이 시간에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긴박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하여서 준비할 시간이 너에게 아직 남아있으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긴박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할 때 심판의 날에 우리는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심판의 날에 저주의 날이 되지만 이 심판의 날에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긴박한 심판을 잘 준비하며 훈련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날이 축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아주 의미 있게 다룬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을 보려면 저거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그 다시 무슨 말입니까? 주를 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함은 히브리어로 이게 샬롬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인데 이게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샬롬이 바로 이 화평, 평화 아니겠습니까?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그곳에는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욕망이 없어요. 경쟁이 없고요. 누구를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이 없다. 육신의 정욕도 없고요. 안목의 정욕도 없고 이생의 자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나눠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는 곳,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게 샬롬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이고 그 샬롬의 나라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을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신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샬롬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온전히 볼 수 없겠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샬롬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면 샬롬을 이 땅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샬롬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샬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샬롬을 준비하는 사람. 샬롬을 맛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샬롬을 맛보고 그 영원한 샬롬을 소망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우리들이 할 일이다.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긴급하게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샬롬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또한 거룩함의 열매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되게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말씀하였지만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 저는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함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다 연그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은 긴박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려진 집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에 그 문지방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다 발라져 있는 곳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교회의 증표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있는 곳엔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지 않는 거죠. 왜요?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자라 인정받는 신자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자라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그는 나쁜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핏값에 합당한 열매가 열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분명합니다. 바로 평화와 거룩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 기관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도의 소굴에 평화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도는 평화를 깨는 사람들인데 거기 어찌 평화가 존재하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은 심판이 임할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번개칠 때 피할 수도 없듯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인 평화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평화가. 예수님이 이렇게 긴박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박한 심판을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사랑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긴박한 심판이 올 거다. 그때에 심판이 임하면 피할 자가 없다. 그러나 그때에 그 심판 가운데 축제를 즐기시는 길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 맺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는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맺혔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 맺혀지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라 내가 삼아주지 않았느냐. 구원받았다는 건 거룩한 자라 삼아줬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교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기가성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다른 일을 못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정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정말로 화평과 거룩함을 정말로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심판을 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이죠.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능력은 기도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죠? 자,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본문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심판의 긴급성을 알려주시면서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준비는 바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일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갑자기 나무가 말랐습니까? 놀라운 이적을 보니까 자신들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명령한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나무가 말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좀 눈앞에 보고 있죠. 이미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능력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심치 아니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스스로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부패한 인간은 죄를 향한 경향성이 농후하고 확장성이 대단한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회만 주어지고 시간만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자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긴장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십시오. 안타까워. 기회를 삼으면 안 돼. 야, 드디어 이제 뭡니까? 2.5단계 왔구나. 야, 이제 2.5단계 왔으니까 26만 예배드리니까 나는 안 가도 되겠지. 야, 기회다. 이렇게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1단계로 가면은 이제 좋은 차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야, 잘 됐다. 1단계 집에서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된다. 네, 안타까운 심정.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적응하고 순응하고 있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을 때 이 시대에 저항하고 다시금 주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늘 생각하고 그러한 날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냐고 이 세상에 그냥 적응하여 살아가 버리면 심판의 날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순응하게 하고 적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거룩함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부패한, 원하지 않는 일만 하고자 하는 이 죄가 가득한 인간이 가만히 있어서 의지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의지를 통해서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원치 아니한 바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우리 이렇게 바울이 무능했다고 한다면 우리 더 무능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그런 십자가 이 태형을 맞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자신은 무능하대요. 공고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거룩함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라 불리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몬의 지배를 당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피할 길이 정말 우리에게 있을까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모르니 백신 만드는 연구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이 마치 신의 존재처럼 인식하고 그들만 위해 살아갑니다.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구원들에게 도우심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만에 빠지지 않고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이제 보이는 것이 주인 역할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다고요. 전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부르짖고 외친다라고 하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응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기도할 때 사람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없고 마침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산이 옮겨 바다로 가는 일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만난 데서 입 딱 다물고 눈 감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심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의심의 기도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죠. 반신반의하는 게 의심이에요. 반신반의한다는 거죠. 믿어도 될까? 정말 그럴까? 이런 것이 바로 무슨 산이 옮겨져 바다로 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무슨 산이 옮겨져 바다로 갑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그냥 교훈하려고 하신 말씀이지 실제 그런 거 아니죠. 이 반신반의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존하지 않죠. 의존하지 않아요. 자신만 의지하죠. 아니면 뭐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을. 의심 없는 기도가 거룩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죠. 의심 있는 기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이러한 기쁨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이 다 응답받는 곳. 그게 성전이라. 이것이 성전된 신자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 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의인의 기도라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거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의 열매를 보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의인은요 간절함과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겨질 때 기도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과 간절함과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열매를 맺는 건 불가능하고 열매 맺는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자로 되어 심판의 날에 축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이겨내시고 있음에 정말로 감사를 하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모으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이 어딘지 간에 그것이 병상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이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가 열매를 맺는 능력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일입니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표현도 이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없는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선한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긴박한 심판이 왔을 때 우리가 축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잘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참 코로나19라는 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투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그 상황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님 간절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여 축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16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